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신비한 것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 사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많은 힘듦과 고통과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당하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산불 중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일어나서 산불로 죽은 사람이 30명이고 43명이 중경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5개 시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지난주에 산불 피해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산불 현장에 피해 현장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참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침례교단의 80대 총회장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교단이 약 한 300여 개가 되는데 그 300여 개 교단이 소속된 한국교회 총연합의 공동 대표 회장도 되었습니다. 300여 개 교단의 총회장이 돌아가면서 한교총 공동 대표 회장으로 섬기는데 우리 침례교단 총회장들은 7년마다 한 번씩 한교총 공동 대표 회장이 됩니다. 한교총 공동 대표 회장의 자격으로 지난주 이제 의성군청을 방문을 해서 우리 한교총에서 의성군 기독교연합회 선경금 2천만 원, 또 의성군청에 1호금 3천만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한교총에서 모금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이제 지원을 할 계획인데 2022년도 강원도 동해 산불이 났을 때도 한교총에서 24채 집을 건축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를 건축하는데 이제 돈이 몇 억씩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침례교단의 총회장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이제 그 산불 재해 지역 침례 교회들 중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3개 교회도 방문하여서 위로금을 전달을 했는데 경북 청송군에 있는 베데스다 침례교회는 이번 산불로 교회와 사택이 전부 다 불로 탔습니다. 왼쪽 사진은 저 앞에서 보니까 그나마 최고 좀 이렇게 다 타고 가장 많이 남은 부분에서 사진 찍은 것이고 오른쪽은 지금 사택과 교회가 저렇게 완전히 다 불로 타서 무너지고 그 안에도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뭐 음향 시스템 하나도 마이크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탔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여자 전사님인데 그날도 많이 울고 또 울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당장 오늘부터 지금 저 교회는 예배도 지금 드릴 수 없는, 왜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제 이 예배당이 다 불탔는데 이번에 알게 된 사신들은 산불로 교회가 불이 타도 다른 일반 집들은 전부 다 국가 보상을 받는데 교회들은 국가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교회는 이제 그 국세를 안 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가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침례교단적으로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침례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전국 침례교회가 산불 피해 구호 헌금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이제 교단적으로 산불 피해 구호 헌금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대전 은포교회도 베데스다 침례 교회를 위해서 지금 예배당과 사택이 완전히 다 불로 타서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이제 우리 베데스다 침례 교회를 위해서 산불 피해 구호 헌금에 동참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 주보 안에 산불 피해 구호 헌금 봉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액수는 작은 액수지만 그 액수가 전국적으로 모여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겨진 그런 헌금을 통해서 많은 이제 위로를 드리고 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하루아침에 스바와 갈대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욥의 종들을 다 죽이고 그 욥의 엄청난 짐승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전부 다 불살라 죽였는데 욥기 1장 16절 또 한 사람이 와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지금 다 죽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끝나자마자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 큰아들의 집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함께 음식을 먹던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갖가지 고난의 사건을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고난이 가져다 주는 축복 첫 번째는 주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힘든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은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생긴 것이냐. 점점 고통이 커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불평의 생각, 원망의 생각, 그러면서 그게 더 커지면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이렇게 뭔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불평의 생각을 말로 우리가 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고난이 계속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됩니까? 부모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심하면은 하나님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함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 고난의 화풀이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자해를 통해서 음식 거절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고난에 대한 저항과 이 화풀이가 사람들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고 불타고 10명의 자녀가 죽는 것으로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 기장에 가서 보면 사탄이 이제 욥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종기 악창을 나게 하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는 여기입니다. 욥이 여러분 이 악창, 이 쇠흰이라고 하는 이 종기 악창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냐면은 이 모든 피부병이 가느다란 실벌레가 살을 파먹습니다. 사람이 모든 재산이 다 불타고 빼앗기고 10명 자녀가 죽으면은요, 다 들어 누워서 방에서 쓰러져서 다 그러게 돼 있어요. 근데 욥은 못 쓰러져. 왜?
온몸에 이 쇠인 악창이 생겨가지고 가느다란 실벌레가 살을 막 파먹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갖다 자기 몸을 막 긁는 겁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아내가 쫓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 안 살아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재산이 빼앗기고 불타고 자녀들 10명이 죽고 남편이 막 악창으로 득득 긁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막 긁으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러니까 막 믿음 없는 욥의 아내가 볼 때는 화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 온전히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해라? 경상도 말로 뒤져라 뒤져라 이놈의 인간아. 성경에나 저렇게 아니 신랑 보고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 되면은 막 눈이 진짜 막 뒤로 넘어가지.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와서 딱 봤더니 욥의 이 고통당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7일 동안 한마디를 못합니다. 욥기 2장 13절. 밤낮 7일 동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위로를 하러 왔는데 이 욥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7일 동안 무슨 말을 한다 못 한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상가집에 가서 조문을 하러 갔는데 이 상주에게 뭔가 좀 위로를 해야 되는데 하도 이 고통이 심하면은요, 이게 위로한다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밤낮 7일 동안 한마디도 말을 못 합니다. 왜? 너무 엄청나니까. 이런 친구들이 7일 후에 말문이 터졌는데 친구들끼리 내린 결론이 뭐냐? 욥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의롭게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욥만 아는 뭔 죄가 있다. 에? 그러니까 욥 보고 회개하자고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새 친구가 팍 돌아가면서 야 세상 만사 모든 거 봐라. 죄 없이 방한 자가 있냐? 죄 없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멸망시키는 사람 봤냐? 너 이렇게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불타고 자녀 10명이 죽고 네 몸에 지금 악창이 들어서 막 질그릇 조각으로 긋고 아내는 욕하고 뒤지라고 집 나가고 너 이런 거 볼 때 너 뭔 죄 줘서 그런 거 아니냐? 너 죄값 때문에 그렇다. 회개해라 회개. 뭐 해라?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욥에게 뭐 해라? 회개해라.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욥을 인정해 준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에게 허락받고서 이런 어마무지한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후에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우리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자꾸 욥에게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 회개해라. 막 계속 공격을 하니까 욥도 너무 화나는 거예요. 나 진짜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항변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막 말을 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뭐 했다? 함부로 말을 했다고 지금 이제 욥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욥이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무슨 파악?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주제 파악만 해도요.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주제 파악만 하면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주제 파악만 해도 축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무슨 파악만 해도 여러분 주제 파악 못한 사람 여러분들 집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맨날 이놈의 인간아 주제 파악해라. 뭔 파악? 제 주변에도 주제 파악 못한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해줘. 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주제 파악하고 삽시다. 예수님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주제 파악을 못하면은요 여전히 물질 쫓아서 살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고 세상에 그 좋은 것 목적하고 살고 예? 당장 편한 대로 살고 당장 쉬운 대로 살고 여러분이 주제 파악은요 이론적으로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국어 시간에 화학 물리 시간에 이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뭐 이산화탄소가 만나가지고 화학작용에 그렇게 주제 파악이 드는 게 아니요. 주제 파악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쓴맛과 그 막 말도 안 되는 고통의 맛을 보면서 그때 이제 주제 파악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스레리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들, 앞으로 당하는 고난들, 지금까지 당한 고난들을 통해서 주제 파악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 사십니다. 주제 파악만 해도 역전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60대 넘은 우리들은 성장할 때 공장에 가서 막 하루에 12시간씩 주간 일을 하고 야간 일을 하고 막 어마무지한 노동 일을 하고 그래서 저도 허리가 협착증이 있는데 왜 협착증이 생겼느냐? 20kg, 30kg, 40kg 어마무지한 걸 막 수십만 개를 들었다 놨다가 팔뚝 힘으로 안 되면 막 허리로 힘을 쓰는 거예요. 허리로. 에? 할렐루야. 먼 방만 해도 진짜라니까요. 주제에 파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이 뭔 파악했다? 주제 파악, 주제 파악. 그러니까 갑절 축복 역사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가져다 주는 축복 두 번째는 영적 눈이 열어집니다. 욥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항상 귀로 듣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수없이 들었거든요. 이런 욥이 모든 재물 다 잃어버리고 자녀 10명 죽고 몸에 악창이 들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친구들은 쫓아와가지고 너 죄져서 그렇다. 회개해라. 회개해. 예? 이런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친히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 그런 어마무지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영적 눈이 열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영적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식을 어디 투자해야 그냥 확 배로 벌고, 어떤 코인에 투자하고, 어디 땅을 사야 되고, 그런 그런 거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 눈이 열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면은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서 내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그 죄악이 보여지기 때문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욥이 지금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뭐 하나이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영적 눈이 열려져서 3층천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눈이 열어지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죄악됨과 추악함을 발견하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디모데전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뭐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히 진짜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이런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 열어지니까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봤더니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수라는 말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오야붕이라 이거예요. 네? 그런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만 하면은 모든 악귀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질병도 고침받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다가 얹어놔도요, 모든 귀신이 악귀니 막 소리 지르면서 뒤로 쓰러지고 거품 품고 다 나가. 막 이런 암병도 그냥 암이다 쏟아지면서 치료가 되어져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이 열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하게 충성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내 자신의 추악함과 죄악됨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장로님인데, 어머니 권사님인데, 작은 아버지 뭐 교회 20년 다녔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말어도 너는 얼마나 잘하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래요. 너는 얼마나 잘하셔? 영적 눈이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리니까 맨날 남의 뭐 아버지 것도 어머니 것도 뭐 작은 아버지 것도 뭐 당신이 어떻고 뭐 기도한다면서 기도해도 성길 나는 건 나는 거지. 영적 눈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 사건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 사건을 통해서 영적 눈이 열려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도 끝까지 인내하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축복 세 번째는 순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 단련을 받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듦은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순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단련받고 훈련받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인도 선교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여자 성도님이 중병에 걸린 외아들 병을 고쳐달라고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그 중보기도 요청에 선교사님이 약속을 했어요. 성도님,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서 아들 병을 낫기 위해서 제가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성도님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되어져서 선교사님, 만약 제 아들 병이 나으면은 우리 집에 정말로 값비싼 보석 반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여자 성도님의 그 간절한 그 아들의 그 사랑을 감동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마다 아들 병을 치료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몇 달 후에 여자 성도님이 선교사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 집에 가장 값비싼 보석 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보석 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서 속으로 아들이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아들이 이제 나섰군요. 그랬더니 그 여자 성도님이 선교사님,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선교사가 놀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성도님, 아들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값비싼 보석 반지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성도님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아들은 죽었는데 이 아들이 죽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제 아들은 방탕하여서 저의 마음을 너무 많이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고, 그런데 이런 아들이 갑자기 중병이 들어서 저는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 아들이 병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회개하고 착한 아들이 되어져서 구원받고 죽어서, 그래서 내 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일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값비싼 보석 반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죽는 그 중병 고난이 가져다 준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 어머니는 순금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힘듦을 가져다 주는 그런 갖가지 고난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때로는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요, 그 어마무지한 고난의 터널을 끝나고 나면은요, 얻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훨씬 더 크고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가져다 주는 세 가지 축복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 파악을 하도록 도와주고 영적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또 순금 믿음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셔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잘되게 해주시고 역전승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제 파악도 하게 해주시고 영적 눈도 열어주시는, 또 순금 믿음도 갖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